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순종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호사 목사님 한 15년 전에 이렇게 중국에서 뵙고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시 교제하게 돼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번 좀 띄워 주시겠어요? 먼저 잠깐 선교 보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바로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도 전임사역자로 군대 때요 헌신을 하고 1991년도 중국 선교로 제가 하나님 저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중국과 대만 이런 선교 사역들을 감당했었고요. 2002년도에 총회 파송돼서 2015년까지 중국 밑에 션전에서 공장 사역했었고요. 그리고 북경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안에서 내륙 사역 감당하고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번 지금 2015년에 이제 사역지를 콜롬비아로 옮겼는데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한반도의 5배고요. 남한의 10배 정도가 됩니다. 언어는 스페인어고 그리고 인구는 한 5,300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죠. 6.25 때 5,300명 전투병을 파병한 곳입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배 타고 2달 걸렸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해서 겨울에 도착해서 금성 전투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추위에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미는 적도에 있는 저희 콜롬비아는 적도에 걸려 있는 나라라서 굉장히 무더운 사람들이 겨울에요 이런 전투를 치르느라고 아주 고생했다고 합니다. 캐톨릭이 거의 85% 정도 되고요. 개신교가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만 해도 한 8%였는데 지금 15%를 넘어서서 20% 정도 이렇게 급격하게 잘 개신교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귀한 선교지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쭉 콜롬비아의 역사와 정치 상황을 보면 지난번에 처음으로 60년 만에 좌파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조금 저희 선교적으로는 많은 지금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적인 그런 제한들도 좀 있고요. 콜롬비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커럽션, 어떤 부패, 그리고 사회적인 어려움들,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와의 관계는 이 종교세를 발효하면서 이 종교기관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그게 지난 의회 때 이렇게 거부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작년서부터 종교비자를 지금 제한하는 겁니다. 5년이면 거주를 하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지금 매년 이 방문 비자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비자가 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콜롬비아 선교의 장점은요, 일단 지리적으로는 그 중미와 남미, 그리고 남미의 가장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미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남미의 이 보고타에서 직항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북미라든지, 그리고 여러 유럽이라든지 여러 직항 노선이 있어서 이런 중요한 그런 지리적 관문 국가로서의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정치적 안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60년 내전을 거치고서요, 이제 그 지난 정부 때 이제 게릴라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파르크라고 하는 가장, 지금 제 사무실에서 찍은 저 사람이 이전에 게릴라 사령관이었는데요. 지금 콜롬비아 하원 의원입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하원의 몇 개 그 좌석을 게릴라에게 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저희 신학교에 와서 이 바스라고 하는 평화에 대한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콜롬비아 정치적 상황 속에서 평화를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게릴라 사령관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납치하고 살해하고 이런 했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요, 저희 신학교에 와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한국 정부와의 그런 긴밀한 관계죠. 혈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이 파병 국가 중에서 한국이 아프리카 쪽에는 에티오피아에 관심이 많고요. 또 남미 쪽에서는 콜롬비아, 이 두 나라에 가장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선교 국가로서의 콜롬비아가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개신교가 성장하고 있고, 또 선교적인 그런 부르심을 받고서 선교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콜롬비아 교회 상황을 보면 개신교회가 급격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와 아주 소형 교회에 조금 분명한 그런 교회 구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90% 이상은 독립교회입니다. 교단교회가 거의 없고요, 독립교회로서의 구도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콜롬비아는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고 여전히 게릴라가 있는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도로 상황들, 그 다음에 경제적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사각지대와 같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촌교회가 개신교로서 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은 캐톨릭이 이렇게 대부분 장악하고 있어서 그 영향권 하에서 개신교 농촌교회가 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앞으로는 전망을 보면 계속 개신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교회의 그 목회자 리더십, 대부분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의 또 문제점, 그것이 앞으로 성장의 한계점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신학 교육 현황을 보면 교단교회 신학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교회가 뭐 200명만 넘어도 교회 안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 성도들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로만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서 좀 건강한 신학에 대한 부재가 문제점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의 이런 통합적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학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좀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와 현장 목회와의 연계성이 이렇게 부족한 그런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교회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것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의 그런 주일학교 교육들이 강화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냥 한 교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그 보편교회,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보편교회가 더 건강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콜롬비아 개혁신학교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1992년도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선교사님에 의해서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인데 그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보다 신대원 75기니까 10년 선배님이셨고요. 김희동 선교사님이 이 1992년도 이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1000만이 넘는 이 도시에 장로교 신학교가 이렇게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콜롬비아 개혁신학교가 보고타에서 이렇게 첫 개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저희 가정이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수님들이 지금 현지 교수님들이 7분 계십니다. 다들 뭐 PhD, 그 다음에 THD, 그 다음에 이 미니스터 닥터, 그 다음에 마스터를 공부하신 아주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로 하면 뭐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이스라엘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베리아나, 우리로 하면 뭐 연세대와 같은 곳에서 이 신학을 가르치는 2분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시고, 그 중에 3분은 저희 신학교에서 한 20년 넘게 이렇게 가르치셨고, 거기에 또 3분은 저희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석사, 박사를 공부하신 다음에 저희 신학교에서 교수로 섬기시는 이런 분들입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학 과정은 원래는 그 프로페셔널 과정, 마스터 과정, 이 과정만 있었습니다. 저희 선배님이 한 25년 동안 140학점, 우리 신대원 때 공부했던 그 학점으로 이렇게 진행해 오는 것을 제가 맡은 다음에는 지금 저희 한국 신학교나 미국 신학교도 MDV 같은 경우는 100학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111학점으로 프로페셔널과 그 다음에 마스터 과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교적 지역, 열악한 지역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저희 신학교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학문적으로는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든지 아니면 국가정도 공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위해서 디플로마도 과정을 이렇게 학위 과정을 새로 만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학 과정, 그래서 70학점의 이 디플로마 과정을 2020년서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선교 비전입니다. 2025년까지요. 비전 그란데 콜롬비아 1822년 스페인으로부터요 해방이 됩니다. 보면 베네수엘라, 노란색이 베네수엘라 있죠. 그 다음에 파란색의 꾼디나마르카, 그 다음에 빨간색의 끼또라고 하는 이 세 지역이 있는데 이게 한 나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지금은 세 나라로 되어 있지만 1822년에는 스페인으로 독립하면서 한 개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그란데 콜롬비아였습니다. 아주 뭐 위대한 콜롬비아.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주였던 거죠. 베네수엘라 주, 그 다음에 꾼디나마르카, 콜롬비아는 꾼디나마르카 주였고, 그 다음에 에콰도르는 끼또라고 하는 그런 주, 이 세 개 주가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에 베네수엘라 목회자들과요, 에콰도르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에콰도르나 지금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인 환경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어서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가 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에 2025년까지 집중해서 섬기자, 이런 비전을 갖고서 지금 베네수엘라 목회자들과 그리고 에콰도르 목회자들이 저희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기도 제목은 비전 2030년까지 라틴 아메리카를 섬기는 겁니다. 저희 신학교가 선교적 신학교로 이 라틴 아메리카, 북미와 남미와 그리고 이 중미를 섬기는 그런 선교적 신학교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을 이루는 것이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2030년까지 그런 사역에 대한 비전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국가를 보시면은요, 콜롬비아, 그리고 페루, 베네수엘라, 미국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마이애미, 쿠바, 코스타리카, 브라질, 에콰도르, 스페인, 이렇게 열방을 섬기는 그런 신학교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요, 25년 동안 저희들이 대면으로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줌으로 강제적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아까와 같은 그런 학생들이 오게 되었던 거죠. 이전에는 저희들이 저녁 야간에 콜롬비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저녁 때마다 와서 직장에 마치든지 목회를 하고 계신 목회자들이 저희 신학교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140학점을 위해서는 뭐 7년 이상을 이렇게 신학교에 매일 저녁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야 했는데요. 2020년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신 거죠.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뭐 페루라든지 브라질 마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든지 마이애미에 학생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고, 콜롬비아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게릴라가 존재해서요, 우리도 들어갈 수 없는 초코라든지, 그 다음에 이 베네수엘라 국경 쪽에 있는 아라우카라든지 에콰도르 국경 쪽에 있는 정글과 같은 뚜뚜마조 지역이라든지 중부 지역, 뭐 이런 학생들이 저희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냥 신학 공부만 하다 보니까 어떤 목회적 현장과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학기 중, 저희들은 1년에 8개월, 그러니까 전반기 1학기에 4개월 동안, 그 다음에 2학기에 4개월 동안, 그 다음에 방학이 2달씩 있는데요. 이때 목회 연장 교육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국에서 제가 했던 사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아내 사역, 마더와이즈 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처음으로 그 기독교 상담 세미나를 그때 했었는데요. 지금 2025년에 콜롬비아 정신건강센터를 개설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 세미나라든지, 네, 말씀 세미나, 네, 지금 뭐 출애굽기라든지, 그러면서 2020년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마치 2장 3장처럼요, 리모델링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바닥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갈았습니다. 모든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다 새고 전기가 뭐 1000와트만 같이 사용하면 그냥 내려가 버린다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이 완전히 낡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3년 기간 동안에 리모델링을 벽만 빼놓고 다 갈은 것 같습니다. 지붕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가는 리모델링 작업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느헤미야 그 사역대로, 그 말씀대로 2030년까지 저의 사역을 주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 라틴 아메리카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사역을 이렇게 마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콜롬비아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사역지를 중국에서 콜롬비아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분명한 약속으로 앞으로의 콜롬비아 사역 속에서 내가 이렇게 너의 삶을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약속하신 땅,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기업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10절에 들어가게 하는 땅에서 구체적인 4가지의 약속을 실현해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보면 10절에 있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 성읍에 대한 규모가, 그리고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을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11절에 오면 두 번째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모든 종류의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집을 제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많이 했는데요. 집을 얻을 때에 저희들은 나그네니까 집을 얻을 때의 조건은 뭐냐면 풀 퍼니처입니다. 가구가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 그래서 다른 것을 구비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서 살다가 또 이동하면 그런 조건을 또 찾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모든 종류의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풀 퍼니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장 가득 차고 풍부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제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3가지가 있죠. 3번째가 있는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어떤 부를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거죠. 이 팔레스타인에서 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경제적으로 기본되는 모든 조건들을 구비해서 제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의 4번째를 보시면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최종적이고 풍성한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죠. You did not. 네가 하지 아니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이 4가지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사역지 속에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You did not. 네가 전혀 하지 아니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풍성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개입, 우리의 수고가 0%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100%로
제공되어지는 것으로 너의 사역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 제가 한인교회 청빙을 받아서 콜롬비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청빙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인교회가요,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비행기편도 제공했죠. 그리고 현지 담임 목사의 이런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또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또 3년 동안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현지 선교라든지 현지 문화에 이렇게 적응하는 그런 기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반쯤 되어서 30년 선교를 하신 저희 선배 선교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콜링을 하셨어. 네가 대신해서 앞으로 이 신학교를 이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2018년서부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된 좋은 그런 선임 선교사님, 너무나도 탁월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뛰어나신 그런 좋은 선교사님, 그런 선교 노하우가 있는 30년 된 신학교를 제가 이렇게 맡아서 감당하게 되었잖아요. 그 신학교 속에서는 너무나 탁월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너무 좋은 그런 신실한 현지 교수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졸업한 그런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는 그런 교회 베이스들도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배님이 하신 30년 노하우가 돼 있는 그런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선교 사역지를 제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역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여러분 얼마만큼 그 감격적이겠습니까? 10년 만에 제가 하나님 그 중국 선교에 헌신한 다음에 중국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이즈를 좀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조직을 만나고 모양이라든지 어떤 크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나에게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콜롬비아로 부르시고 그리고 10절서부터 11절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실제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너의 어떤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나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충실한 삶을 유일하게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됐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2장에 그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것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구속하시고 교회를 선택하시며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며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 1장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2장에 교회를 만드시는 장면이 있죠.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교회된, 신부된 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런 동거하는 삶입니다. 완전성과 영원성이 성취되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전함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머무르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과의 밀접한 그런 신실한 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신실한 삶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어떤 영적 법칙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심력과 원심력입니다. 여러분, 구심력은 뭡니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힘, 에너지 운동이죠. 원심력은 뭡니까?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구심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심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밖으로 나아가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운동력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몸부림, 그리고 성령의 순종함에 따라서 구심력을 견고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원심력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집중해야 될 것은,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구심력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교회에게, 신부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밖에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이렇게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철저하게 깨트리십니다. 그 다음에 원심력이 아닌 구심력으로 나의 사역과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세상과 환경과 그리고 이런 사이즈를 키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그런 운동의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밖이 아닌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이 중요한 공식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 신부에 계속 기록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여러분들은 신명기 6장 2절,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6절에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삶,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삶,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10절과 11절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어떤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그 오감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들은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움직임이 이렇게 잘못 적용되어질 때가 있죠. 오감이 아니라요, 영감으로 움직이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손해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오감이 아닌 그냥 손해나도 불편해도 그 말씀의 대가가 좀 크다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한번 지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그런 또 대입이 필요한데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단계는 많이 움직입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막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중요하게 어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입술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있으면요,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묵상이라는 말이요, 입으로 이렇게 조물조물하면서 그것을 되새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대로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서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입술 가운데서 계속 그것을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참 출발선상에 부족했다라는 것들이 참 많이 듭니다. 너무 부족했습니다. 연약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뻐하실 수 있는 부분들, 그냥 어떤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물론 첫 번째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선교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환경 속에서 손해보는 방법을 선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원하시는 감동 속에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게 재정적인 부분이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든지 그냥 십자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구심력에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8절에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주님께서 샘플로 앞서서 믿음의 선진처럼 완전한 선진으로 우리에게 샘플을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10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권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치권을요, 아들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은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완전한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통치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모든 만물의 총사령관으로,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공식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다른 것 말고 이 삶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움직이십시오. 그 말씀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가 기대하는 방향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의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실 때에 손해되는 것, 불편한 방법,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질 때예요, 그때는 아버지께서 그 다음엔 하시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버지께서는 부활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이끄십니다. 모든 환경들이요, 암울했던 환경들, 죽음의 환경들이요, 부활과 생명과 영광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교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이 시간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기업을 누리게 하겠다. 네가 여기서 수고한 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가장 완전하고도 크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거룩한 교회에게 내가 부탁한다. 나의 안에 머무르라. 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라. 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아라. 이것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부활로, 기업의 보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이 주일을 향한 우리 마음의 드림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통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교회 전체와 더불어 각 가정에 전달되고 삶으로 드러나고 열매가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선교를 하려 하는 전 성도님과 전 교회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